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성경 66권에 대해서 간략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66권이라고 알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66권이다. 이러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린 쉽게 성경을 66권, 3927, 66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66권일까요? 왜 성경이 66권일까요? 66권이어만 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66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동방교회, 로마 카톨릭교회,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분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세 개의 분파가 모두 성경의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66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은 개신교뿐입니다.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는 성경을 66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신교만 성경을 66권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66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학을 하는 데나 믿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66권 갖고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와 다른 성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교회, 그다음에 동방정교회 이렇게 세 개의 집단이 모두 정경 목록이 다르죠. 그러면 왜 다를까요? 그것은 성경을 만들 때, 성경을 이게 묶을 때 그 역사적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데 교회의 근본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하는 것을 표방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때 요엘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의 오심을 증거하신 것이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사도의 복음 선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의 패턴은 반드시 성경 텍스트를 근거해서 복음을 강론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회당에서도 항상 먼저 구약 성경을 읽고 그걸 해석하는 것을 가졌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메시아가 예수라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구약 성경에서 지시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것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근거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죠. 모두가 다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신약의 선지자들도 있는데요. 이 신약의 선지자들은 제가 분류할 때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성경 텍스트를 근거하지 않고 성령의 권위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 완성된, 그러니까 정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이 본문 없이, 성경 본문 없이 설교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회의가 성경 밖에서 계시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계시 이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성경 66권 외에 다른 계시, 성경과 균등한 계시, 성경보다 더 월등한 계시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성경 66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성경보다 더 많은 계시를 갖고 있는 동방교회나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교회 회의를 통해서 성경과 균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계시를 말씀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이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66권이다라고 확정하고 성경 66권으로 신학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죠. 우리는 외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도했던 선교사들이 외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방 교회는 외경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있죠. 그것은 그들의 역사가 그러한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외경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 집안 자체가, 사회 집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 집안이 조선시대 유교 문화가 우리 사회의 집안이죠. 그래서 외경의 문화의, 기독교 문화의 집안 위에서 세워진 개신교죠. 천년 서방교회 집안 위에 세워진 것이 개신교고, 우리 한국 개신교는 천년 유교사회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한국 개신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절대적인 가치로 이렇게 수용하는 그러한 구조가 됐죠. 왜냐하면 그 집안 위에 성경 66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양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 66권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 66권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정당하게 되어질까? 이것은 여러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66권은 이제 우리 개신교만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한 그 공의 문서는 우리 칼빈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성경 66권 목록을 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다른 영국 국교회나 루터파 교회들은 외경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요. 그러나 칼빈파 계열은 외경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적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인정을 해요. 성경은 계시 문서이기 때문에 또 전혀 다른 권위와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공동 번역에는 이제 외경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외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같이 묶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 66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가 또 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것은 계시 이해거든요. 그래서 계시 이해가 우리 사회에, 우리 현재는 굉장히 깊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도 신성 이해의 논쟁이 있었고,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때는 구원에 관해서 논쟁이 했고요.
그 다음에 계몽시대 근대에 와서는 이 계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있어서 긴밀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위에 다른 계시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오직 성경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 크리스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오직 성경이란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오직 성경이라 했을 때 그 성경은 66권인데 그 솔라 스크립트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은 똑같이 말하지만 개념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솔라 스크립트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성경 66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성경 66권 밖에는 계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솔라 스크립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우리들의 이해가 좀 증진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